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하나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궤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화이고 또 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운 재앙이 임할 때에 이들의 그 원망과 또 두려움과 그 사무침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을 엎드러뜨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환난을 점점 더 확장하시죠.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흥미로우면서도 또한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원리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즉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다.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가짜 신 다곤을 섬기는 것을 그치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순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돗 주민들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이 모든 방백,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냐?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오자 이렇게 말한 것이나 오늘 이 아스돗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이 비슷한 세계관이거든요. 자,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 곧 이 언약궤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들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치우면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꼭 이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가면 아스돗 사람들은 잠시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았어야 됩니다. 지금 잠깐 그 재앙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이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방백들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결정은 뭐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가드로 옮겨가자라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재앙을 당하고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이것을 어디로 옮기자? 가드로 옮기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 가드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다시 어디로 옮겨지냐면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블레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어떤 정보를 좀 드렸잖아요.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들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0개의 주 정부들이 모여서 이 합중국, 연합체제를 이룬 것처럼 이 블레셋도 블레셋이라는 나라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5개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에그론. 3개가 등장하죠. 지금 이 짧은 한 대여섯 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가운데 3개의 도시국가들이 등장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블레셋의 5분의 3, 절반을 넘는 거죠. 블레셋의 5분의 3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전에 4천 명까지 합친다면 3만 4천 명이겠죠. 하지만 지금 그 언약궤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또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도리어 지금 그 나라의 5분의 3이 여호와의 재앙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간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멸망할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죠.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여기에서 우리와 우리 백성은 블레셋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제서야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이 블레셋이 국가를 형성한 이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국가의 5분의 3이 지금 완전히 망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이런 위기의 순간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블레셋의 방백들, 여기서 방백들은 누굽니까? 이 각각의 도시국가들의 지도자들이죠. 이 방백들의 결정이 조금만 늦었다면, 즉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아마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양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블레셋은 국가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죠. 하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블레셋이 국가를 형성한 이래로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기회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만약 이들이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죠.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면서도, 그렇게 숱하게 싸우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하신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값비싼 교훈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우리가 섬겼던 신은 가짜 신이고, 그 다곤 신을 엎드러지게 하고 그 머리를 부수고 그 두 손목까지 자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그리고 지금 블레셋의 5분의 3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시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만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어린이까지, 아니 심지어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돌이키신 것처럼, 만일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민족들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회는 남아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다면 다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만, 만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복음의 역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여전히 지금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직접 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을까? 좀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교리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영접하는 데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면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반드시 단서 조항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지 않으신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의 그 현실, 또 지금의 이 상황, 이것만 볼 수 있죠. 그나마도 우리가 이 지금의 당면한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도 완전히 정확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임으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이 마치 제비뽑기 하듯이, 주사위를 던지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임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그냥 그 현재의 그 시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모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교리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원함과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꿈을 갖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현실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기도해도 구원의 길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이 땅에 주님께서 언젠가 추수하시러 오실 때, 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오실 때에 이 세상에는 알곡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도 있고 양이 있다면 염소도 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그 얘기하고 있죠. 최악의 반응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다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구도 그 구원을 깨트릴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구원치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니까. 또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은 우리가 또 전도하고 하잖아요. 목요일은 또 전도하는 날인데 그렇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러한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 그런 일입니다만,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일했는지를 분명히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 창세기 우리 공부하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아가 의를 전파한다는 것이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파됐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살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노아를 설명할 때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은 단지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의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바르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우리가 분명히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의를 전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 평생토록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냐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단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들이 잘못된 선택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잘못된 선택 교리를 따랐다면 아무것도 안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의를 전파하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화, 이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또 그 계획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동시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자유로이 그 뜻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셔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따라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경우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이 느느웨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작정하신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그 악을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나중에 또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형벌로 그들을 또 심판하시지만 일단 그 심판을 이렇게 지연시키시는 이러한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에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가 복음을 영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얻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패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의 증거에 힘쓰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그래도 기회를 주시죠. 50명.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의롭지 못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 이전에 사랑과 구원을 먼저 내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의 순서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강림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이 인류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저주 이전에 구원과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구원받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 끝나기 전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욱 힘써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정말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우리는 이 공간에서 열방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품고 그들의 복음화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 놀라운 역사와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당장 이 순간 우리 살아생전에 충만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또 그 후사를 통해서 큰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믿었겠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난 일만큼 충분히 기대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아랍 민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에서에서부터 나왔으니까 혈통적으로도 놀라운 민족들이 크게 일어섰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이를 때에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온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설령 저희들의 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써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받들고 이곳에서 전도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나아가서 이 제주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